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 왜 해야 하나요? 라고 제목을 이렇게 말씀 나누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마음에 흥분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공생의 3년을 사실 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시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말이 보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다 있잖아요, 성경. 근데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 구약을 분류할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보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 창세기에서 심지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다양한 사사기, 이 모든 성경들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에서 나를 지목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와 관계돼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경 읽을 때 이와 같은 관점을 가신 줄 알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옛날에 가르쳤는데 그러면 지금 오셨으니까 새로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의 주제이시고 성경의 제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옆으로 계속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말을 반복해 하시는 건데 성경을 요약해줘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책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똑같이 너도 예수 믿자라고 말하면 친구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캠퍼스 가서 전하고 계속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열심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이 예수에 미쳤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저를 도왔던 선배들이 우리 전공이 예수님 따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실제 공부하는 건 부전공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철떡같이 믿고 그냥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하여튼 열심히, 신학생도 아닌데 그냥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공부하는 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학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저를 놓고 하는 말이 야야야 너 졸업할래 안 할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조만간 졸업할 텐데. 그랬더니 너 성적이 시들시들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졸업 대충 그렇다고 졸업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 생긴 것도 멀쩡하고 한 놈이 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성경책 들고 엉뚱한 데 다니냐?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게 습관이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제가 그냥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랬더니 야 좀 작작해라.
그러면서 저는 아주 잘못됐다 그러면서 야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읽는데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나도 성경을 읽고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언어학자시니까 언어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용을 하시는 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본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봐라 태초에 모든 게 있기 전에 언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언어학자로서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야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언어학 이론이 나올 것 같아서 연구를 하신대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읽는데 참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야 인마 빨리 나가라고 이제 제 엉덩이를 차서 내보냈어요. 그때 제가 한 게 같은 성경을 읽어도 굉장히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보니까 뭐 세상에 수많은 경영학자들이 바로 생각하는 최고의 바이블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자기들의 회사라든지 인간 인생 경영에 대한 원리들을 계속 뽑아내죠. 이론 지도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배우려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여튼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또 최고의 상담사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또 그걸 연구를 해요. 여기서 다 틀린 관점은 아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다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었던 바울이 나중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을 여러분 드실 때 어떤 관점에 읽었든 상관없이 유익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유익한 책 성경, 그 성경의 주제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직접 성경을 읽고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지도력에 대한 책이라든지 경영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심리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보시는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성경의 한 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복음이죠. 할렐루야. 성경의 한 축이 바로 정확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다가 구약 성경에 진짜 박사였던 바울이 어느 날 그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바뀌잖아요. 그가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그 편지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는 그런 면에서 전체 예배로 모일 때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삶의 각 현장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인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런 감사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복음인데 이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아요. 복음은 다 완성되었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 용서가 된다는 복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오늘날 우리 용어로 말하면 선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교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 주변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늘사랑교회는 개척되어서 오늘까지 교회적으로
또 성도님 개인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굉장히 참 충성되이 헌신한 교회인 걸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실 한국의 교회들의 한때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이라는 것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별 참 의미 없이 그냥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가 거의 끝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늘사랑 교회에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자라는 것이 늘사랑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사랑 교회가 입양했던 첫 번째 민족이 어떤 민족이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벡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계속 가서 그 민족이 예수 앞에 올 때까지 진짜 우리 이미들을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입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참 우리의 생애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최초에 표현된 민족이 우즈벡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즈벡 교회도 세워지고 우즈벡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미얀마에 있는 버마족입니다. 우리 늘사랑 성도님들, 우리 버마에는 일찍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참 낮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버마에 수많은 다른 민족이 사는데 소수 부족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만 그 오히려 미얀마에 있는 진짜 핵심 민족인 버마족은 깜깜합니다. 근데 그 민족을 늘사랑 교회가 입양을 하고 거기에 사역할 수 있게끔 우리 늘사랑의 지체를 파송해서 그들 속에서 살게끔 한 그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는구나. 예? 이게 중국 전역에도 있으면서 서북쪽 주로 있는 회족이라는 민족이에요. 이 회라고 하는 이유가 회교, 그래서 이슬람을 말할 때 회교라고 부르잖아요. 회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민족은 중국 민족과 아랍 민족 사이에 난 그 혼혈족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들을 회족이라고 부르면서 무슬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중국에 굉장히 많은데 흩어져 있고 아주 장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서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입양한 민족이 세 번째가 회족.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요 세 병장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민족, 유대 민족이 사실은 오늘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민족 중에서 제일 깜깜한 민족이에요. 복음을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역사 속에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조차도 적십자의 십자가조차도 십자가로 안 붙이고 그게 다른 그냥 반달 초생달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이 예수 앞에 돌아와야만 된다. 그래야 예수의 재림이 올 수 있다라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해서 유대 민족을 입양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과 지금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도 우리가 사랑하고 끌어안아야지 해서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입양한 민족 교회. 어떤 교회? 이게 소리가 작네. 어떤 교회? 늘사랑 교회입니다. 와, 놀랍죠. 거기다 더해서 아프리카 저 북단에 튀니지에 있는 아랍 민족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참 지금까지 살아왔던 늘사랑 교회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앞에 늘사랑 교회 선교 축제표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침례교 해선교회도 똑같은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그럼 열방은 주께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호할 때 옛날에 오른손 딱 들고 이렇게 제가 늘사랑 교회는 열방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그럼 뭐예요? 열방은 주께로. 세 번 해보겠습니다. 늘사랑 교회는 열방으로. 늘사랑은 열방으로. 늘사랑은 열방으로. 할렐루야. 이 주장님은 안 해 근데. 예, 실제 이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사시는 우리 늘사랑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계시록 7장에 있는 현장이 실제가 되는 현장 것을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미리 봤습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보면 어느 날 일어날 일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뒤로 나온 배경이 바로 뭐냐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늘사랑교회는 각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히 지금 아까 5지역에서 6민족을 우리가 입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양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가장 민족은 입양을 안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상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일대 파송인데 일대 파송은 띄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살짝 좀 상처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늘사랑이 기도하고 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미 기도해 주셔서 가장 민족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가 믿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걸로도 할렐루야, 그걸로도 감사하지겠죠. 그래서 우리 5민족, 6민족 입양했다고 그 6민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온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런 면에서 늘사랑은 주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민족들 중에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족은 계속해서 많은 거죠. 자,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놀라운 게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그 기록된 성경은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어떤 민족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민족이 어떻게 예수께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의 우리의 사도행전을 살아내는 사랑의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근데 요거와 관계돼서 또 들여다볼게요. 이 복음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바로 앞에 성경 읽는 관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나는 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나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겠소 라고 속살거리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과 똑같이 서서 배반 때리고 하나님이 지정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 형상을 벗어버리고 거꾸로 반역자가 되어버린,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주변의 것을 내가 한번 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죄의 길을 걷기로 했던 그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죄 문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현될 때는 다양하게 표현되죠.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비교함 속에서 비교 상실감이, 비교 열등감이 너무나 날마다 쩔게 우리에게 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그것이 힘들고, 내가 배운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보면 나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내 집과 차량, 가족 너무 아름답고 귀한 복인데 그러나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계속 비교하는 가운데 아주 우리가 상실돼 버린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뭔데요?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팀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던 우리 인간이 그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형편없는 종의 자리에, 영원한 죄의 자리에 내려가 버린 것, 그것이 우리 예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어도 그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그분이 하신 음성 듣고 내가 예수 믿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될게요, 내가 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내면의 음성을 입술로 담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한국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카자흐인들에게도 주어지더라고요. 러시아 민족에도 주어지고 위구르 우즈벡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미국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바로 튀니지에 있는 아랍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우리 실존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있어 보면 볼수록 나에게 온 구원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구원인지,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기만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 인식이 있을 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좀 듣기 쉽게 들었던 게 제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인인 줄 아니까 한국인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너 한국인이냐, 너 미국인이냐, 뭐 중국인이냐 이건 아무도 안 물었는데, 직업란을 쓸 때 아버지가 광부라고 하는 걸 썼기 때문에 교사들도 광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저도 그것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광부의 자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광부는 무얀턴을 캐다가 무너지는 갱에 함몰돼 죽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도 그렇게 죽으시고 이모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큰애 삼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미쳐서 산으로 그냥 막 다니시다가 그 산에서 돌아가신,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산골에서 나와서 거기서 사서 나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결국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계속 속으로 다지며 살았어요. 아마 저에게는 제가 그것이 광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각자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과정에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과정에 어떤 분이 복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제 귀를 탁 때린 게 뭐냐면, 앞에 인용했던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제가 아직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제 귀를 탁 때리는 거예요. 바로 온 게 이렇게 신분 상승이 한 번에 오나?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내가 광부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여전히 날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구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와, 이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앞에 말한 것처럼 공부를 좀 덜 했던 배경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 좋은 예수 왜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다녔던 친구들이 제가 생긴 게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친구인데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지고 임마 니들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이놈들아. 왜 그러냐고. 이 좋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꽉 닫고 아무 얘기 못하고 있냐. 그랬더니 네가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니한테 얘기했다는 맞을까 봐 그랬대. 그러는 가운데 제가 좋은 예수 믿다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는 이 좋은 예수 늦게라도 믿었지만 이 세상에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해주는 선교사가 없으니까, 옆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보여줄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인생 속에서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주여 쓸만하 저도 써주세요 이러고 이제 주님 앞에 응답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이후로 저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카작 민족한테 갔잖아요. 카작 민족은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 민족, 무슬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랑 같이 살다가 있다가 무너질 때 제가 들어갔는데, 아예 한꺼번에 신이 없다라고 배웠던 이들이 한꺼번에 바로 무슬림으로 확 가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친구가 되어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하게 말했던 그 가장 민족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실존의 문제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었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굴레인 죄 문제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가면 갈수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본 것이,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 복음을 저를 통해 들었던 한 자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좀 별로 얘기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이슈 같아서 지금 오늘 나누는 게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카자흐인들의 장례 전통에 따라서 친척들이 3,000km, 5,000km 막 다른 나라에 있는 친척 다 와서 이분의 마지막 임종을 같이 맞으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이분들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그분하고 손잡고 하니까, 목사님 왔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누워 계신 분인데 눈에 벌써 반가움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눈으로 인사하고, 그랬더니 그분도 눈으로 끔찍 인사를 해서, 그리고 제가 예수가 우리 영혼에 계십니까? 그렇대요.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의 내 주인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주인이신 건 믿으시냐고. 믿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 손잡고 평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왔는데 다른 분들이 막 와갖고 또 그분 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제가 앉아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역회심 공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는데 너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너 잘못했다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알라가 하나님이고 마호멧이 알라가 보낸 선지자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해라. 그래야만 너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여, 저 할아버지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야. 이게 벌써 이게 단계를 거쳐갖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들은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 니들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너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너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너 장례를 안 치러준다, 시체를 안 매나간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안 해줘도 우리 목사님이 해줄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온 게 아니고요,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왜냐면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드러나면 완전히 그냥 이 늑대한테 물린 양처럼 돼버릴 거라고.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걱정하지 말래,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래. 성도들의 믿음이 커요. 하여튼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끓이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너무 열받으니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알라로부터 영원히 유기된다고,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불못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던 명제를 들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안전하다. 결국은 누구든지 각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짓고 하나님 배반 때리고 하나님 대신 내가 결정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그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건데,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 너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지위를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것 통해서만 너희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너희가 이것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나를 믿기만 하면, 죄의 길에 돌이켜서 내 손을 잡으면 누가 됐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 해결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미 왔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각 사람의 삶 속에, 각 가정의 삶 속에, 민족들의 삶 속에 계속 이것이 형성되어서 기록되고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지금까지 개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맛보신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전달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는데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계속 기록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사랑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일의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당장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이 나오는데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낼 걸 말씀하시는데 뭘 보내느냐 봤더니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뭘 약속했지? 성부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앞에 요한복음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지금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행함을 그래도 너희가 드러냈는데 이제 내가 곧 갈 거거든. 가면 너희가 그냥 완전 고아처럼 남는 게 아니고 내 자리에 나랑 똑같은 보혜사, 그 보혜사 똑같은 내용을 가진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가 너희 속에 있을 거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실제 구속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게끔 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사람들 연결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선교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우리 위해 죄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의 동참자로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계 선교 완성의 동역자로 그리고 참여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